한국에 계실 때 전라남북도 전체 그 찬양 경연대회에서 1등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우리 권 목사님이 또 파타임으로 섬기고 계신 땅끝교회에서 사모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주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ESF 뉴욕 지부장이신 권혜택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냥 박수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ESF 캠퍼스 선교단체 기관입니다. 그 지부를 책임지고 있는 권혜택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와 평강교회 전반기 재직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뉴욕 ESF 캠퍼스 선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 갖고 또 지금 벌써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그런 말씀도 이렇게 더불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뉴욕 ESF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구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주보를 먼저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보를 봤는데요. 다음 주에 구정맞이 윷놀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데요. 어느 팀이든 뭐가 나올 수 있는 독에 걸리면 뭐가 나올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윷을 던지기 전에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구정모! 그렇게 외치시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셔서 뭐가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조남이시니까 너무 자주 부르시면 안 되고요. 꼭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아주 그 중요한 순간에만 딱 한 번씩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저에게 정말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썰렁한 눈으로 제가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의 요즘 마음과 말씀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넘기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행복이 있으십니까? 기쁨과 감사와 그런 평안이, 화평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반대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그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또 삶과 가정 속에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갈등이 또 다툼이 자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제가 만들어낸 예화인데요. 만들어낸 예화인데 조금 제 삶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혼한 커플이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같이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게 예쁜 옷을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옷을 이렇게 고르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그 와이프가 너무 오랫동안 옷을 고르는 것입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남편의 다리가 아파서 좀 쉬고 싶은데 그냥 쉴 그런 것도 없이 쉴 새 없이 그래서 이제 빨리 쇼핑 마치고 돌아가고 싶은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그것을 못 기다려주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경험담이 있으시죠?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옷들을 그냥 다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아내는 이제 그런 남편을 막 뒤따라가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그것도 못 기다리냐고 하면서 막 더 크게 소리를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이 커플은 자신들의 결혼 기념일 가장 행복하고 소중해야 할 그 시간을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잘한 것이고 누가 못한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가 잘못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이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잘잘못을 평가하겠죠. 제가 볼 때에는 둘 다 잘못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둘 다 본질적인 것을 앞세우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그들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 사랑과 그런 고마움과 감사와 위로와 격려와 그런 행복을 그들이 붙잡아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들, 시간, 돈, 분주함, 감정, 자존심, 지루함 그런 것,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오는데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가리우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 마음을 뺏기도록 거기에 만드는 그런 작전을 사단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하와에게 나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본질은 교묘하게 감추고 하와로 하여금 다른 나무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본질을 어기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게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확인이 안 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많은 관계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그런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잘 지키지 못하고 정작 중요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아픔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왔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파괴시키는 일에 우리는 그냥 당했던 거고요. 잘 대처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많은 관계들이,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갈등하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그런 영적인 프레임, 영적인 틀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만들어보는 그걸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더 집중하는 그런 프레임,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개의치 않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180도 달라지는, 360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늘 척박할까? 광야와 같이 들어가게 됐을까? 그런 우리의 삶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사랑과 행복이, 기쁨이 깃든 그런 동산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데 제가 우연히 도서실 책장에서 이런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희숙 사모님이 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많은 그 책들이 있었는데 이 책이 제게 되게 줌이 돼가지고 딱 들어와서 제가 얼른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일과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제가 그때 잠깐 책을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읽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항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생겨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 만사는 모든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네. 결국 이 책에서 그 안희숙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에 넉넉한 마음과 이해로 다가설 때
우리 삶에 더욱 풍요로움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시는 분들을 한번 잠깐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미운 행동을 하고 나와 도저히 맞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내가 연약한 것처럼 그도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그도 부족하기에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감싸주고, 그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붙잡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그 틀을 제가 설명드리기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그 프레임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쭉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가 본질이고 비본질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네. 25절에서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중에 누가 본질이고 비본질일까요? 그렇죠. 몸과 목숨이겠죠. 26절, 29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나오고 너희가 나오는데요. 누가 본질일까요? 예,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네, 공중의 새와 들의 핀 백합화는 비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0절, 31절 염려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요. 무엇이 본질이겠습니까? 믿음. 네, 비본질은 염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3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실 때 그의 나라와 의가 있는데 어느 것이 본질이고 비본질이겠습니까?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본질이겠죠.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비본질적인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구한다라는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 영어로는 젠타일스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 그래서 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한다라는 그 의미는 영어로 seek after, run after, eagerly seek, 간절히 찾고 쫓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그들의 생각과 그 마음이, 삶이 거기에 포커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재물을 구하면서 염려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세상적인 그런 가치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그 파워볼 때문에 온 미국이 들썩거렸잖아요. 복권. 네. 그래서 당첨금이 그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라가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 복권을 샀는데 여러분 사셨나요? 안 사셨나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여기까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상상은 해보았습니다. 행복한 상상. 내가 1등에 당첨된다면 그 돈을 어디다 쓸까? 네, 상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만큼은. 하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1불인가 2불인가 하나요? 살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 쉽게. 사지 않았습니다. 왜 사지 않았냐면 그 많은 돈이 결국 제 삶과 제 인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 밖의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재직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과감히 그 비본질적인 것을 끊어내고 그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 관계를, 우리의 본질 되신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 바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과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100% 다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입술과 삶과 가정과 공동체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입술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 마음과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 내 입술의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관계들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큰 부흥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속으로 바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그들이 들어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공동체의 부흥도 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정말 진정한 왕으로 자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축복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또 이 모든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우리의 본질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또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바로 이어서 저희 ESF 캠퍼스 선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SF는 지금 은혜와 평강교회 에서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ESF는 Evangelical Students Fellowship의 약자인데요. 복음 전도적인 학생들의 그런 모임인데요. 세 가지의 그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1976년에 개척을 해서 올해가 40주년이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통해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라는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세워주신 그런 단체이고요. 지금 한국에 23개 지구 그리고 해외 18개 지구가 있습니다. 북미, 저희가 살고 있는 북미에는 시카고와 뉴욕과 LA와 아이오와 4개 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중남미는 페루, 도미니칸, 과테말라, 온두라스, 지금 최근에 쿠바를 새롭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캠퍼스에 있는 그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사역인데요. 여러분, 캠퍼스 선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정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사역인데요. 사일런 엑소더스라는 그 말처럼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잘하던 우리 1.5세, 2세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또 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캠퍼스에 나아가보면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저희 마음 참 애타고 또 안타까운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어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그런 관심, 그런 사랑, 그런 섬김에 그들이 반응을 하고 그들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손길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사역자들과 단체들이, 교회들이 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캠퍼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역을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캠퍼스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의식 있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과 영성 그리고 실력을 갖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그런 많은 영혼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앞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훈련되고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일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저희 단체가 비록 작은 단체이지만 저희를 통해 수많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지금 이쪽 뉴욕 뉴저지 교계에서도 목회자들로 선교사로 평신도 중직자들로 귀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캠퍼스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세계 선교의 사역의 모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NYU 치과대에서 지금 모임을 잘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 일주일의 작은 그 봄방학 기간 중에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 멕시코 오하카주에 가서 치과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탤런트, 직업, 전공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지금도 힘쓰고 있는데요. 뉴욕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시던 그런 전 장로님이라는 분은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온두라스에 가서 치과 의료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시고 그 온두라스 그 치과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서 특별히 캠퍼스를 중심으로 그런 사역들을,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열악한 선교지에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을까? 그들 모두가 그런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향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도 복음을 전해준 그런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인데요. 그 미국 선교사님도 결국 그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라는 청년 대학생 그 운동에서 그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가장 영적으로 얻었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의 선교 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데 젊고 순수한 그 청년 대학생들의 기도와 서원과 헌신을 통해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세계 선교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일이 우리 모두의 꿈이자 또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역을 귀히 여기시고 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ESF 캠퍼스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역에 대한 그런 관심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NYU 그 치과대학교에서 지금 매주 월 금요일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교식으로 전할 때도 있고요. 개강 예배, 종강 예배 때,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맛있게 음식 나누면서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평균 20명 정도 모임을 이루고 있고요. 그 이제 앞에 둘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4학년 졸업생들이에요. 작년에 4년 동안 이제 훈련 받고 학교에서는 그런 학교 훈련, 또 ESF에서는 그런 영적인 훈련 받고 이제 졸업해서 파송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버루 칼리지라고요. 어카운팅 아니 비즈니스 특히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요. 큐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에서 전도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모임 이루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멕시코 덴탈 미션을 매 봄방학 1년에 한 번씩 가다가 지금은 2회로 늘려가지고요. 여름에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처음에는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포로블 장비들을 다 구입을 해서 직접 들고 가서 직접 치료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